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 성경에서 있는 절기로는 무교절 그리고 유월절 우리가 같이 보냈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특별한가 했을 때 성경에서 날짜별로 시간별로 어떤 사건들을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것이 딱 2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 주에 보냈던 우리에게는 고난주간, 성경에서는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일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고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고 그리고 화, 수, 목, 금 죽으시고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본인이 하고 계신 일들을 하루하루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내용이 성경이 딱 2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번 주에 우리가 보냈던 한 주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또 다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잘 기록해 놓은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몇 장에 있을까요? 잘 아시네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기준은 지금처럼 24시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저녁과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7일간의 안식일까지 해서 7일간의 창조를 말씀해 놓으셨죠.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실 때, 즉 생명을 세상에 부여하실 때 하루하루를 자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재창조 또는 새 창조가 되겠죠. 죽어있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부여하실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자세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한 번 그리고 복음서에서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세세하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유월절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 내가 생명 준 일을 기억해라. 다른 일이 아니라 내가 생명 준 일을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와 연결된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절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고 그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부어진 것을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자, 그날을 기점으로 40일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을 행하셨는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에요. 부활주일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고 싶었던 메시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세상의 시간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 세상 역사는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흘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길래 우리가 그 기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데 단순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와 동행하겠다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이 언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성경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볼 사도행전 이야기가 있는 이때까지 본다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 나는 이것을 세상에서 이룰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잘 봐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사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몇 장쯤에 이게 처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나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보낼 거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있죠.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나요? 가죽옷. 사람의 수치, 죄의 수치죠. 죄의 수치를 가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거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할 거야.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사무엘서로 넘어갔더니 다윗 왕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하도록 할게. 누구 이야기인가요?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 이사야서에 갔더니 이 왕이 승승장구하고 강건하여서 모든 적들을 때려잡는 그런 왕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왕은 고난받고 죽는 왕이었어요.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시편에 넘어갔더니 이 왕이 고난받다가 죽고 끝나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 왕은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이야기인가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요엘서에 갔더니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신 이후에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군가요? 성령님. 성경을 봤더니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내가 그 죽은 자와 함께 다시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동행하는 자리로 내가 그들을 부를 거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적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언약대로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잘 봐. 세상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 구원의 역사대로만 움직이고 있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증거의 사건이 이번 주일에 있었던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맞아요.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봐봐. 이게 증거야.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증거야 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래. 이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 세상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 나의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도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거 내 거 아니네 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계란 좀 드셨어요? 저희는 안 했더니 누가 계란을 많이 갖다 주셨어요. 단백질 좀 섭취하셨습니까? 전 3개 먹었거든요. 그거 먹고 배불러서 더 못 먹겠더라고요. 만약 이 계란이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구운 계란이었으면 몇 개 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먹을 때 소금을 조금 더 넣었으면 몇 개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다면 이 배부름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배불러서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배부름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지. 배부르고 뭐 할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 배부른 것으로 뭐 할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 나머지 나의 모든 시간, 배부름의 시간, 행복한 시간도 다 주님 것이자 하면서 주님 이거 다 받으세요.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시간 다 주님의 것이에요 하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주일,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계속 높여드리고 계신가요? 이 부활주일 우리가 지나갔다면 계속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부활절 때 우리에게 세상의 주인은 나야, 역사의 주인은 나야, 시간은 내 뜻대로만 움직이고 있어라고 보여주는 것을 알고 계속 주님께 나의 모든 시간과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야, 세상에 이 땅에서 이 시간을 너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올려드리겠다고 한 자가 또 있어?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 부활주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될까요? 부활이 있어야만 창조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서 새 생명이 주신 계획이 확증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확증까지는 안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주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죽고 고난받다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으로 일하신다는 게 증명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부족해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정말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것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을 하면 조금 달라져요. 성경을 봤더니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는 고난받다가 죽으시고 무엇 하신다고 되어 있죠? 부활.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이 사람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죽음, 구원을 위한 죽음, 메시아의 죽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그 죽음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말씀 진짜네. 야,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세상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 창세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발전하고 성장하고 첨단 기술이 나오고 그게 세상이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목적이 아니라 중심된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못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끝없는 발전, 인류의 성장이 세상에 혹시 흘러가는 방향이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화성에 집 짓는 게 이 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역사에는 반드시 핵심이 있어요. 중심 사상이 있어요. 역사 시간이 움직이는 중심 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 그 기준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부활의 아침에 알려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40일 동안에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반복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이 말씀, 내가 주인,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시간의 주인이야. 이것을 40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주님은 하고 싶으세요. 봐봐 증거가 있잖아. 예수가 증거야. 예수. 말씀대로 예수님이 증거잖아. 봐봐, 내 계획대로 세상에 움직이고 있어. 이게 역사의 핵심이야 하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잘 안 보여요.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아쉽지만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두시고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직 남은 계란 혹시 있으시면 상하기 전에 얼른 드시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이 오시는 그 50일 뒤까지,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 뒤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님이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라의 일들을 보면서 또 전쟁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울 때 왜 저런 전쟁을 하나? 저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가운데 지금 주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리는 50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서 이 50일 동안 그 주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함께 찬양할 분 누구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과 지금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분 누구이세요? 주님은 이 50일 동안에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주님이 이 부활과 관련된 앞에 있는 시간들, 뒤에 있는 시간들을 정확히 요일별로 시간별로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을 이때 찬양하는 거지, 이 기간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인지 배우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40일 동안 하신 일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찾아오세요.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죠. 한번 그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경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실래요? 처음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나요?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 부활의 그날 저녁 누가 예수님을 또 만났나요? 도마를 뺀 제자들. 그리고부터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일 저녁이 됐어요. 그때는 누구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날 그날 아침 그날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어요. 즉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나 살아있어. 안녕. 나 살아있어. 저번 주에 봤었지? 오늘 또 만나. 도마 너는 오랜만이다.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뜻대로만 이 땅 가운데 사셨을까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며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누구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에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50일 동안, 정확하게는 40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주일이 속해 있는 이 금요일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반복해서 일하시는 것 중에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간에 압축해서 더 많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기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맞다, 이때는 주님이 이거 하셨지. 이때는 주님이 이거 하셨지. 그럼 나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재림을 기다리고 어떨 때는 성령을 기다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출애굽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부활의 새 생명을 기억하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에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이 많겠죠. 개인적으로도 할 일이 많고 교회적으로도 할 일이 많지만
그 기초에 어떤 것을 두어야 되냐면 40일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기간에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저는 빨간색 그 돼지 불고기를 좋아해요. 오늘 저녁에도 그것이 나왔죠. 전 진짜로 그걸 좋아해요. 제가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마음에 빨간색 불고기를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이유는 저희 집에서 그걸 잘 안 먹기 때문에 그래요. 저 혼자 먹기도 그렇고 아이들은 또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제가 속으로 먹을까 말까 마트를 가서 살까 말까 내가 양념을 묻힐까 묻혀있는 걸 살까 이거를 이렇게 진짜 여러 번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전만 먹는 거니까.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간에 저희 집에 빨간 불고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원래 저녁에 제가 밥을 안 먹는데 저녁을 먹었어요. 내가 이 빨간 불고기가 왔는데 하나님 날 위해 줬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어 하고 저녁을 먹고 아침에 구워 먹고 점심 때까지 구워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3번을 연속으로 먹었어요. 오늘도 빨간 불고기를 저희 첫째 아들이 오늘 오면서 차에서 오늘 빨간 불고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나왔어요. 걔도 좋았지만 저도 좋았어요. 제가 그때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계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집에서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그냥 혼자 한 주 내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사 먹으면 될 일이긴 한데 저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서 나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보시고 야야 조심해, 그 앞에 조심해 잡아주시기도 하고 야야 빨리 가 밀어주시기도 하면서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발걸음을 보시며 나의 인생을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저는 그 주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 40일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을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사로의 부활과 좀 달랐어요. 나사로는 그냥 부활한 사람이죠. 나사로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일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좀 달랐어요. 사람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이미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또 문이 닫혀 있는데 도마가 있는 그날 다시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갈릴리에 뿅 나타나시더니 할 말씀 다 하시고 고기 먹고 또 사라지세요. 육신이 있으신데 영적인 분. 제자들이 한 번도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했죠.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40일간 매일같이 이전과 동일하게 같이 먹고 자면서 사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뿅, 뿅, 뿅 하면서 나타나고 없어지고 나타나고 없어지는 그 예수님을 반복해서 만나며 부활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가 그 성경에 말했던 그 일들을 이루었어. 구원의 역사대로만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신 것이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설명하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면 너무 방대한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다가 죽고 부활하셔. 그 예수가
바로 나야.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야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약속한 대로 시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인 것이고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자 성경을 펴봐. 뭐 지금 같은 성경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 나야. 너희들 알고 있는 그 말씀 있잖아. 나야. 넘겨봐. 그래 거기 있는 그 말씀 나야 하면서 하나하나 마치 제자 훈련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이 말씀 진짜였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 내가 이 말씀 들은 게 기억나.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깨달으면서 확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듣고 났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즉 온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는 그 약속이 남아있으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면 남아있는 약속처럼 하나님의 남은 시간도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구나 제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셨어. 그럼 내일도 역시 주님의 남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가 보이면 사람은 그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 시간을 보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고민이 시작돼요. 어떤 흐름을 따라 살 것인가. 저희가 아이들과 이제 밤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북한에 대한 뉴스 하나를 읽어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뉴스 하나를 읽어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해요. 뭐 최근에 전쟁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세상에 이렇게 되고 있어. 하나님께서 전쟁도 허락하고 계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나라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야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성도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막는 법이야. 교회 폐쇄법이라고 하는 최근에 법률안 개정안이 한 게 나왔어요. 실제 이름이 교회 폐쇄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 법률안은 있잖아. 교회를 세상의 관리들이 와서 마음대로 문을 닫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법이야. 낙태 허용법이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데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주수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야. 이거를 보니까 교회가 지금 정말로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것 같아. 우리가 빛이 안 되니 세상에 이런 법을 만들고 있어.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세상의 지도자들도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한 법들을 만들고 있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이사 가야겠다. 부산으로 제일 먼데 북한으로부터 제일 먼 전쟁으로부터 제일 먼 그리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해외로 나가야겠다고. 아이들이요 지금 이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니까 아이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요. 어디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흐름이 어떤지 알면 어린 아이들도 내일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내일은 내가 계획한 것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어떤 흐름이 있다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흐름이 있다면 내일은 내가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하나? 아니면 내가 하던 거 그냥 계속 해야 하나? 우리도 그 고민을 하겠죠.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어. 남은 약속이 있는데
이것도 이루실 거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랑 똑같은, 제 아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일은 어떤 결정을 해야 하지? 내일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이 부활의 사건을 몸으로 직접 다 겪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좀 살펴볼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준 정치적 메시아가 기대했던 거지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언제도 그랬냐면 부활 이후에도 그랬어요.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이 이야기는 언제쯤인지 대충 아시겠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40일 거의 다 찼을 때 그때이겠죠.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만지는 것,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저 다친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네. 그 눈으로 다 같이 본 거예요. 떨면서.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죄로부터 구원할 왕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왕 되시지? 언제 왕 되시지? 자, 이 생각을 언제부터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생각인가요? 그 전부터 했던 생각인가요? 그 전부터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각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이 원래 갔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만났어요. 증거를 한 번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반복해서 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계속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왕 되세요? 언제 우리 독립시켜 줄 건데요?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 내 계획, 내 방식에 제자들은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방식과 자기 계획대로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지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관심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40일 동안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반복하셨을까? 안 들으니까. 왜 반복하셨을까? 못 알아들으니까. 왜 반복하셨을까요? 제발 듣고 돌아오라고. 돌아와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만 그런가 봤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필요한 그 말씀은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들과 하나님 나라 일들은 사실 별로 안 보여요. 내가 아플 땐 치료에 대한 말씀만 보이고요. 돈이 필요할 땐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데 나는 채워진 거, 낫는 거, 뭐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신 거, 이런 말씀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들을 때, 볼 때 아쉽지만 우리가 40번 반복해서 보고 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바뀌나? 죄송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결정적인 증거와 사건이 있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지가 않아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예수님 따르다가 좀 잘 안 되면 돌아가면 되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지만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휴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 본문의 제일 앞에 가보면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이 뭔지가 나와요. 그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장면이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와 함께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는 그 놀라운 장면을 직접 보고 그 다음날쯤에 했던 생각이 야 예수님 또 안 보인다. 어디 가셨냐. 아 우리가 저 예수님 믿고 따라가도 되냐. 고민을 하다가 간 것 같아요. 자꾸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이면 쫓아가기 쉽죠. 예수님 뿅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다시 옛날로 가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배와 금을 버려두고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돼. 물고기가 아니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 돼.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길을 갈 때는 항상 아는 길로 가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려도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해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면 이거 맞나? 그러면서 가죠. 아는 길, 가고 싶은 길, 익숙한 곳.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다들 앉으셨을 텐데 저번 주에 앉으셨던 거의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던 게 혹시 오늘 원래 이 자리가 본인의 자리이신데 내가 계속 앉아 있어서 불편하신 분은 없을까? 잠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위임식 있어서 같이 이제 축하하러 갔는데 제 뒤에 있던 권사님쯤 되시는 분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권사님 자기 자리 양보를 하네. 이렇게 특별한 행사의 날인데 손님들 오시는데 양보를 해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뒤에서. 아쉽지만 우리는 항상 앉던 자리에 앉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앉던 자리에 앉고 하던 것을 하고 먹던 것을 먹고 가던 길을 가요. 이건 삶의 사실 지혜죠. 안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요청하실 때 나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아쉽지만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목사님 부부 만나러 왔어요. 그때 목사님 댁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제 안에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면 이제 저는 보통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안 시작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웬 찬양? 그러다가 찬양을 하시다가 기도를 하시더니 또 방언을 하시면서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런 기도 방법도 있네 하고 제가 다음에 이제 누구 만난 나도 저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근데 아내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좋다 저 기도 방법.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렇게도 기도를 할 수 있구나. 보통 기도할 때 제 생각은 한국말로만 이렇게 뭔가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흘려보내고 저것도 기도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제가 배웠어요. 만약에 내가 익숙한 대로만 살려고 하고 익숙한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새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실 때, 새 길과 더 좋은 길을 보여주려고 하실 때 못 가게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40일 동안 반복 학습하신 것이었어요.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복 학습하십니다. 40일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간구하면 40일 동안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믿기 나름이에요. 오늘 목사님 올라오셔서 치료의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실 때 제가 다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 저거 제 겁니다.
아픈 부분 제 겁니다. 제가 아픈 부분 여기 막 다 올리면서 기도했어요. 말씀은 내 걸로 믿음으로 받으면 정말 그렇게 돼요. 그럼 이 40일이 꼭 그 40일이어야만 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다 하니까 이 40일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으로 정해서 이 안에 내가 그렇게 믿고 간구하면 주님은 부활의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40번 넘게 명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분별하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고민이 시작돼요. 고민하면 주님이 고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시죠. 그 40일의 시간을 지난 후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보실까요? 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만 세상을 이끌어 가시네? 그럼 남은 세상의 모든 기간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이끄시겠네? 난 어떻게 살지? 이제 이 결정이 나와요. 자, 보실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네, 여기 보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요.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돌아갔다고 했죠? 예루살렘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안전할까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안전할까요? 떠나는 것이 안전해요.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죽을 수 있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일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때 문이 꽉 닫혀 있었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밤에 만나는 그 다음 주에 주일 저녁에 도마가 있는 그날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이 닫혀 있었다. 앞에서는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닫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 바로 나오니 연속해서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알아요. 이거 불똥 나한테 튈 수 있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도 죽을 수 있어 하고 그 두려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정말로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시자 어디에 남죠? 예루살렘에. 왜 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남을까요? 순교하려고? 아니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이 남은 약속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남은 약속이 있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님이 세상의 왕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 회개의 복음을 너희들이 온 민족에게 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셨어. 이제 부활 이후의 모든 날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만 역사가 움직일 거야.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남아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에 따라 남아서 기다리는 거죠. 제자들이요 바뀌었어요. 40일 동안 귀에 닳도록 예수님 이야기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자기의 때 자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생명도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 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기도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은 곧 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봐도 당신이 언제 왕 되실 거예요? 그럼 나 그때 오른쪽. 그럼 나는 왼쪽 하면서 세상에서 세상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눈에 보이는 황제와 같은 왕되심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제자들이 더 이상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익숙함,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요, 하나님을 구하면요, 반드시 이게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감 떨어지도록 벌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신기하게도 무릎이 꿇혀져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계속 찾고 구하는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40일의 시간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는 시간들이 된 거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들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도록 하는 감동이었어요. 너가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너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너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은 너를 위한 거냐, 나의 계획을 위한 거냐, 저한테 그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살펴봤더니 저는 분명히 그 기도할 때만 해도, 그런 간구를 할 때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저에게 주실 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아쉽게도 제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내용들, 간구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제가 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간구들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해주세요. 제가 구하는 것들에 내 생각과 내 계획, 나를 위한 것들 잠깐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주님의 명령, 남은 주님의 약속, 온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누가 모르겠어요. 그 일을 따라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아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내 뜻이 안 바뀌죠. 그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반복 교육, 40일 동안. 그래서 주님이 저희도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반복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나 좀 그 주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었어. 너 안 써. 내가 그때 그렇게 불렀는데 너 뒤도 안 돌아보더라. 내년도에 와, 이 기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바로 찾아오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40일 동안에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 땅에 떨어졌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앞에 공생애 때 막 화를 내시죠. 분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 기간에도 조금 격앙된 모습은 있는데 화내질 않으세요.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잘해주셔야 이제 잘 듣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혼낼 때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넘어지면 주님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알지. 걱정 마. 아직 35일 내가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근데
이렇게 40일 하고 열흘이 지나도 안 될 걸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누구 보내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첫 번째 안전장치로 안 될 걸 아세요. 두 번째 확실한 안전장치 성령을 보내시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이 감동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결국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우리가 참여하도록 결국 인도하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 3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 구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자리예요. 이 시간은 나 시간 별로 안 남았어. 뭐 시험까지, 뭐 승진까지, 다음 나의 일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뭐 그것도 맞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림의 때까지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시고 그 일을 써가는 곳이 바로 시간이란 장소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곡의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곡에 높은 데서부터 물이 위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 계곡 한가운데에서 올라가는 것도 반, 내려가는 것도 반, 그 정가운데에서 배를 물에 딱 띄우고 노를 준비했어요. 돈이 좀 많으면 모터를 준비했을 거고. 자, 준비해서 내가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를 막 저으면 마지막에 어디 도착해 있을까요? 팔에 힘이 무한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 있게 될까요? 결국에. 그렇죠. 제일 아래가 있게 돼요. 이 계곡의 끝이 어딘가 있겠죠. 뭐 바다 만나든 강이랑 만나든 그 끝에 정확하게 도달할 거예요. 자, 엄청나게 강한 모터를 한 개로 안 될 것 같아서 2개, 3개 사가지고 슈퍼 모터를 사서 장착을 했습니다. 물 정 가운데에요. 기름을 넣고 웅 올려서 이제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 물 위로 올라가도록 이 모터를 조정하고 탔어요. 결과적으로 어디에 멈추게 될까요? 정말 장담하세요. 엄청 강한 모터인데요. 정말로요? 결국 아래 가게 돼 있게 돼요. 언젠가 기름 떨어지겠죠. 어떻게 저어가도 어떤 모터를 써도 물이 흐르는 방향의 마지막 결승점에 결국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빨리 도착한 사람과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겠죠. 시간이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도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결국 그 자리에 서고요. 그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서게 돼요. 여러분 어차피 갈 건데 힘들게 가시겠습니까? 편하게 가시겠습니까? 편하게 가야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같이 갈 때는 그냥 어깨만 걸치고 가는 거거든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나를 내어드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이 영혼 구원을 기대하시니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역사의 주인의 뜻에 맞춰 살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깐 아주 짧은 얘기 하나만 하려고 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자, 이게 누가 한 건가요? 느부갓네살이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방금 전에 느부갓네살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 다 무너뜨렸는데 그때 하나님과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 경배하고 누구 앞에 무릎 꿇겠어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도 짓게 도와줬어요. 와, 교회를 엄청 도와줬어요. 자, 그러면 고레스와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요? 고레스 아닐까요 혹시? 고레스가 그 명령했거든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만 보는 거예요. 분명히 고레스가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주일날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쉽게도 그 부활주일에 우리의 생명, 교회의 생명을 유일하게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 자리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뭔가 높이고 그들을 찬양한 듯한 모습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나라에 만들어지고 있는 법들이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세상 주관자가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 누가 결국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주인인 것을 아시죠? 하나님이요. 그럼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쉽게도 주일에 있었던 연합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전 조금 의문이 들어요. 교회는 지금 누가 진짜 교회의 왕이라고 생각할까? 교회는 이 세상의 왕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할까?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 자리에 언젠간 반드시 설 거예요. 고레스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고레스가 날 살려준대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 느부갓네살이 날 죽이겠대요. 느부갓네살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 한 분에게, 한 사람에게 경배해야 될 선택을 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보이는 누군가가 아니라, 권세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부활을 증거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시간, 역사의 주인이신 걸 보는 영의 눈이 그 선택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